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홑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걸쭉한 믿음의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아버지 요시야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런 타락과 우상 숭배적 방종의 길을 그렇게 평생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로 걸었던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 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찾아내어서 자기 개인적인 경비를 들여서까지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복원하고 성전을 잘 관리하게 했으며 백성들이 언제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라를 정말 훌륭하게 만들었던 왕이 그런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그 왕 아버지가 죽고 나서 12살밖에 안 되는 므낫세가 왕이 된 후로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렸는데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이 우상들이 막 세워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뜰 앞에까지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막 세워지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이 무속신앙을 위한 또 제단들이 막 세워지고 어디 발만 디디면 우상들이 그냥 서 있는 그런 이상한 영적 타락의 나라로 변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아버지 왕은 그렇게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이끌어갔던 왕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단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무려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가 하면 55년 동안이나.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12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소년 나이에 왕이 된 므낫세가 뭘 알아서 그렇게 이 온 이스라엘 땅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렇게 우상 제단들을 세우는 이런 영적인 타락의 길을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인가? 도대체 이게 므낫세가 그렇게 한 것인가?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언제나 그 왕 다음에 그 왕의 어머니 이름이 꼭 나와요. 어머니 이름을 꼭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하 21장 1절에도 이 12살밖에 안 되는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때 그 므낫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이 홑시바더라. 어머니 이름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뜻은 뭘 말하는가 하면 므낫세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홑시바라고 하는 어머니가 결국 이 철없고 어린 나이를 가지고 왕위에 오른 아들을 조장해가지고 그렇게 과거에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그렇게 자기 남편과는 반대의 길을 이 아들로 하여금 걷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아내들을 어떻게 다스렸으며 아들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 나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왕이 어떻게 또 평생을 살게 되는가도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 때문에 온 나라를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약한 사람들이고 정말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대개는 그 왕궁에서 자라나서 그야말로 뭐예요? 온상에 자라난 꽃처럼 아무 힘도 없고 의지력도 없는 게 대개는 그 왕의 후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누가 그 주변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므낫세라고 하는 이 어린 왕의 곁에는 어머니 홑시바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는 나라가 되게 했을 것인즉 이 55년 동안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는가. 이거 뭐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라 55년 동안 온 나라가 우상숭배 나라로 변절되어 버렸으니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걷던 많은 그런 백성들은 얼마나 이 므낫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영적인 큰 시련과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차피 부모로서 또 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식들이랄지라도 혹은 가까이 같이 살고 있는 자식들이랄지라도 어머니 입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머니 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머니의 그 행동거지가 언제나 영적이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꾸준히 그렇게 걸어가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늘 비춰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아무리 그 자식들이 세속적인 이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게 가장 소중한 우리 어머니, 내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의 그런 신앙과 그런 영적 행동을 나도 모르게 본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100% 술을 좋아하게 돼 있고 날마다 담배를 피워대는 아버지 곁에서 자라는 자식들은 결국에는 담배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이게 보통의 일이죠. 어머니가 무당을 쫓아다니고 영적으로 그런 이상한 미신적인 걸 좋아하는 집안의 자식들은 대개는 다 무속적인 길을 많이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늘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걸어가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이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백발백중 하나님 중심의 길을 따라가게 마련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또 자식들을 너무나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그냥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한 부모의 모습에서 자식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든 말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든 말든 무관심 속에 방치해버린다면 결국 그 자식들은 영영 하나님 없는 그런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형수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사형수와 마지막으로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아들 사형수가 갑자기 어머니를 끌어안더니만 어머니 입을 깨물어 버립니다. 어머니 입술을 막 깨물어 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술이 피가 철철철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들이 막 급히 달려들어서 어머니와 그 사형수 아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 아들에게 막 화를 내며 말합니다. 세상에 어찌하여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네 어머니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 사형수 아들이 눈물을 철철철 흘리며 말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어린 날부터 내가 남의 걸 훔치거나 남에게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나를 책망해주고 야단을 쳐주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말해주었더라면 어머니의 입술이 나를 좀 그렇게 가르쳐줬더라면 내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이 없었고 바른 것을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우리 어머니 입술이 그렇게 원망스러워서 어머니 입을 깨물어 버린 것이라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필경에는 그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심판은 뭘까요? 부모의 심판은 두말할 것이 없이 자식들의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자식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식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 자식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방치해버린다면 훗날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그 안타까운 상황으로 반드시 빠져들게 될 것이고 나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아들들,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귀찮아도 아이들이 내 말을 듣는 것을 좀 싫어하고 짜증을 낸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부모이니까 자식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날마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전화하고 편지를 써서라도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줘야 그래야 결국에는 이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아이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다행히 아직 어리다면 문제가 쉽습니다. 결국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잘 걸어가면 그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니까 그건 쉬운 것이죠. 이게 어릴 때 잡아야 좋은 것인데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신앙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영적이질 못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동안 방치해 놨다 보니까 이미 아이들은 머리가 굵어지고 다 장성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서라도 하나님을 가르친다 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자기 길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열심히 말을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어머니의 심령을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의 심령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내가 하나님 중심의 길 걷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소원 중에 소원이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자꾸 알게 되고 듣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고난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그러면 이 문제가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어느 경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간절한 부탁대로 자식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이 므낫세 왕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겨진 백성들은 55년 동안 큰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므낫세 55년 제위 동안에 얼마나 그 백성들은 핍절함과 가난과 고통 중에 시달렸겠는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홑시바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치관,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월요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야겠다.
제대로 예수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한번 또다시 살펴보자.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또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내 영향력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